오늘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7절, 제목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다. 벌써 4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4월달도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바이러스와 싸우고 계신 분들 힘을 내서 기도하고 음식도 잘 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는 마귀와 성향이 비슷해서 몸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나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음식도 잘 드시고 약도 잘 드셔서 속히 쾌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듯이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을 점령하시고 십자가에서 여리고성 같은 난공불락의 그 죄악을 씻어내듯이 소멸하듯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힘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키는 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이겁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시키는 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요? 첫 번째는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 돌으라 하면 그대로 돌아야 됩니다. 7번 돌고 외쳐라 하면은 그대로 돌고 외쳐야지. 아이고 돌기 힘드니까 5번만 돌고 우리가 외치자 하면은 그게 될 것 같아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법궤를 메고 양강나팔을 불어가면서 법궤와 함께 전진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현대그룹 회장님의 말이 떠오릅니다. 자꾸 안 된다고 하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네가 해보기나 했어? 라고 말씀을 하셨다지요. 하지도 않고 이론상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책에 없는 것입니다. 연구의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시면 안 됩니다. 네가 해보기나 했어? 해보지도 않고 미리서 안 된다고 하니까 짜증이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대로 하지도 않고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뭐가 어떠니 저쩌니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짜증이 납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떻게 설교 말씀을 다 기억할 수가 있습니까? 내게 해당되는 말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가슴에 새기고 골수에 새기고 기록하고 하여서 그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자는 겁니다. 작은 말씀이라도 내게 와닿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즐겁게 듣고 소화시키고 적용해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가 없지요. 여리고성은 과거에 몇천 년 전에 흙을 덮고 돌을 쌓고 흙을 덮고 그래서 얼마나 이 여리고성이 두꺼웠더라면 얼마나 이 여리고성이 두껍게 쌓더라면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여리고성이 두꺼웠으면 그 여리고성 위에다가 이 라합의 집이 있었습니다. 성 위에 집이 지을 정도로 그렇게 두껍게 쌓은 여리고성을 어느 누가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는 돈도 별로 없고 사람의 배경도 없고 그렇다고 실력도 얼등하게 좋은 것도 아니고 토플, 토익 점수도 좋지 못하고 내 힘으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경쟁에서 집니다. 그렇다고 한탄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토익 점수 이런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하면 세워주고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법궤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하니까 안 된다. 계산적으로 안 되지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법궤를 앞세워서 엄청난 물이 흐르는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요단강 물이 완전히 차단되고 거기에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안 돼. 요단강 물이 엄청난 우기 시대에 물이 막 내려오는데 감당이 안 되고 건너가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법궤와 함께 물을 닫으니까 발로 물을 밟으니까 물이 그냥 막 저쪽에서 완전히 솟구치고 내려오지도 않고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숫자가 마른 땅을 걸어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도저히 안 된 것을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아가면서 무엇이 안 되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답답합니다. 짜증이 나요.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까? 할 수 없는 일들이 현장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기적도 두 가지 기적이 있다 해요. 좋은 기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쁜 기적이 있어요. 어떻게 비행기 두 대가 하늘에서 충돌해가지고 파살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정말 기적이 있다. 그때가 안 된,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괜찮았으니까 앞으로 괜찮지 않겠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탄식하지 마세요. 정치 탓하지 마세요. 부모 탓하지 마세요. 탓이 딱 하면 내 탓이고 내가 하나님 잘못 믿는 탓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가 있으면서 죄의 벌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어디서 축복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법궤를 앞세워 나갈 때에 되더라는 거예요. 됩니다. 지금 법궤가 없는데 누구를 앞세워 나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천의 성 가롤로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내가 7시 30분 정도 순천 가롤로 병원에 거기에 주차장에 갔더니 스피커에서 병원 성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스피커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병원은 예수님을 앞세워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간호사님, 직원들, 의사 선생님들 예수님을 앞세우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진료를 보거나 그걸 느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아침표는 아침에 6시 30분부터 기계에서 번호표를 뽑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가니까 다른 데는 안 되더라도 되더라는 거예요. 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예수님을 앞세워 사업을 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좀 잘 된다고 의시되고 뭐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하루 시작을 예수님을 앞세워 나가십시오. 저는 청년 때에 군대에 가는데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는 휴전선으로 보내주세요. 최전방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최전방은 안 떨어지고 강원도 인제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매일 밤마다 내무반에서 취침할 때에 내가 경건의 시간 5분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잠을 잤는데 낮에 고참들이 화가 났어도 내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녹아져서 우리 내무반 분위기가 항상 좋았습니다. 고참들이 구타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지라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취업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사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지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 무서운 단서가 있었습니다. 이 단서가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뭐 할 때에 단서를 달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단서를 찍고 도장 찍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단서가 참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니까 온전히 바치라.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단서가 있었어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온전히 바쳐야 되고 거기에 손을 대서는 안 돼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주 머리가 비상해요.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그것을 노렸던 것이에요. 사람의 눈은 속이고 사람들의 것을 속일지라도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한가 안 하는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에 여호와의 눈이 충만한 가운데 다 살피고 있는데 아간이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결국은 아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은 머리 좋고 실력 좋고 계산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결국은 아간은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서 돌무더기 쌓여 죽었습니다. 아간만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가족 식구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아간의 골짜기, 바로 아골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아간이 돌에 맞아서 돌무더기가 쌓이고 가족들까지 죽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 국가의 것은 국가의 것, 내 것은 내 것,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정말 정직하고 바른 생활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숨겨준 혜택이 있었어요. 바로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기생나합이었습니다. 기생나합은 하나님의 사자를 숨겨주어가지고 큰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좀 숨겨주기도 하고 감춰주기도 하고 조금 하나님의 종들이 부족해도 잘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또 잘 다듬어 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보게끔 하는 사람이 복을 받지. 라합이 만약에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데 내버려졌다면은 이 라합도 결국 죽었을 거예요. 라합의 가족들이 다 죽었을 거예요. 몰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종들을 잘 숨겨줬어요. 감춰줬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부족하고 약하고 잘못된 것이 있을지라도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잘 다듬어서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살려주신다고 하면은 그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이 주의 일꾼들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일꾼들은 더 회개하고 더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을 실천하고 생활하여서 정말 모범적인 삶이 되고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내 실력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이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갈 때에 여러분의 현장이 더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